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하는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보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어둠의 영적 도주자 제목을 참 무겁게 잡아왔습니다. 목사들에게 가장 심각한 욕을 성도들이 한다면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사꾼 목자다. 그런 소리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사꾼 목자예요. 이런 얘기할 때도 있고 그게 또 내가 아는 사람일 때도 피차간에 아는 사람일 때도 있고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분들은 그냥 별 상관없어서 그냥 벅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희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비난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적 지도자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비의 세계, 사꾼,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지도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나간 종교와 십자가에 이르지 못한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면 종교는 십자가를 지나간 종교가 있고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 종교인 경우에 강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고등 종교는 의롭게 살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게 살려고 말하려고 보니까 강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강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강하게 인간의 죄를 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라고 말하고 의롭게 살지 못해서 당하는 일을 업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업보로다. 업보가 뭡니까?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받는 것을 업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가 온다? 업보가 온다. 업보가 오는데 그래서 의롭게 살아라고 하면서 팔정도라는 것을 가지고서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불교라는 종교의 특색은 율법주의입니다.
뭐 없이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으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의인 됩니다. 의인 되면서 누가 주어집니까? 의인이 되면서 성령이 주어져요. 한국에는 성령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성령은 그것도 하십니다. 은사적인 영역의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성령이 왜 오십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다시 죄 짓고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가라고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는 의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서 말씀 붙들고 삽시다. 성령 받아서 뭐하고 살자? 말씀 붙들고 삽시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불교 말로 업보, 기독교 말로는 저주, 죄를 지어서 오는 저주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성령의 도우심을 살아내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등종교 중에 고등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죄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요.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일로 삐져나옵니다. 아니 이 삐져나왔는데 이걸 찍어 누르면 일로 삐져나옵니다. 죄의 특성은 인간의 죄의 특성은 강한 율법주의를 눌러버리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가가와 도이었고 우찌무라 간조 이런 분들이요 일본의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일본 종교를 봅니다. 절이 많아요. 일본 불교가 그렇게 많은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절 밑에는 이상하게도 쌍이 되면 안 되는 유곽이 그렇게 많다. 창녀촌. 몸을 팔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공간들이 절 바로 옆에, 그 바로 밑에 늘 그렇게 쌍으로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란 율법주의를 가지고 인간의 죄성을 강하게 눌러놓으면 딴 데로 삐져나온다. 한번 따라서 죄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의 살면서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데 죄는 회개로 잘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욕구는요, 죄가 아닌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욕구는 어떤 것들 잘 해소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욕구를 잘 해소하지 않으면 죄로 발단합니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지만 상처의 뿌리는 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한테 받은 상처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 모두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성령이 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님 의지에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고 바른 신앙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떤 거냐? 이단은 기독교 이전에 율법주의 종교로 나중에 보면 기독교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불완전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완성시키러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게 주로 누구다?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나다. 누구다?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다가 뭘 더 해가지고는 새로운 걸로 해서 기독교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든다. 통일교가 왜 통일교인 줄 압니까? 유불선, 기독교, 불교, 유교 다 합쳐서 다 통합해가지고는 그래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한다. 이게 통일교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 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뭐가 나옵니까?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천상요. 천사입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런 죄성이 있는데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불균형, 거듭났다고 하는데 죄성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죄성이 있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그분은 표현하기를 이신덕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통일교라 보십시오. 기독교를 넘어서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완성된 뭔가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지도 죄성이 있잖아요. 지도 죄성이 있는데 십자가의 은총과 제대로 된 성령의 도우심만에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죄를 미화하는 현상이 있어요. 죄를 미화하는 것. 죄를 합리화시켜서 내하고 자야만 죄가 없어진다 하는 것.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또는 이단들 중에서 십자가 외에 뭘 더했는데 인간이 자꾸 죄성이 나오니까 고등종교의 사회적 구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고등종교의 형태를 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가면 율법주의로 들어가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예수 믿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하고 쿠란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을 받는데 이슬람 사회, 중동이라는 큰 사회를 지탱해 나가다 보니까 강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 이슬람 동네에 가면 술도 못 마셔요. 그래서 타락하는 것, 상락적인 것 다 없애버립니다. 강한 율법주의적 성향을 띠든지 인간의 죄를 미화하고 죄성 속에서 종교심을 자극하는 무브먼트로 가든지 어쨌든 그런 현상을 띠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으신 마지막 말씀이 케케케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피 묻은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1인 혼자 자칭 예수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병원에 많이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예배 드리는 중에 예배당 강대상 쪽에 뒤쪽에 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쪽문으로 남자 하나가 빨가벗고 나타난 겁니다. 언제? 부활절날. 빨가벗고 나타났어요. 빨가벗고 나타났는데 이분이 빨가벗은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누구다고? 예수라고. 신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교회 앞에 부산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형한테 오지게 두들겨 맞았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너무 두들겨 맞다가 정신장애가 온 겁니다. 정신장애가 왔는데 신학교 요즘 학생들 모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고쳐질 동 싶어서
정신장애가 있는 분을 신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예수 믿는데 이 상처받고 하면은 어둠형이 짚히면요, 예수 믿는데 악한 영이 오면 주로 누구를 언제 합니까? 예수다 하고 옵니다. 성령이다 하고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라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혹여 기도를 깊이 하다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나면 나타내 보세요. 내 손에 손 한번 모아보세요. 내 손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부어졌다고 믿고 그 앞에 보이는 영체 환상을 본다면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면요, 쏙쏙쏙쏙 사라지면 가짜예요. 어둠의 영이 가장하고 옵니다. 네. 어둠의 영이 가장하고 옵니다. 어둠의 영은 가장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는 또 한국 같은 데는 악한 귀신이 막 이래 오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먼저 합니까? 나는 내 친정 어머니다. 날 받아라. 이래 옵니다. 꿈으로 뭐든지 와든지 간에. 왜요? 그 사람은 누구를 존중하니까? 죽은 친정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죽은 친정 어머니인겨 귀신인겨? 귀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돌아가신 고인의 모습을 가지고 어둠의 영이 미혹해요. 근데 인도 같은 데 가면 죽은 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쥐, 소 이런 거 숭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축기 귀신 쫓아내는 거 하면 죽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사촌, 할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가면 귀신이 뭘로 나옵니까? 소, 양, 물, 이런 걸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은 인도 귀신이 다르고 한국 귀신이 다릅니까? 똑같은 건데 거기서는 나타나는 모습이 동물로 나타나고 왜? 토테미즘이니까. 한국에서는 뭐로 나타나고 죽은 조상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큰 상처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용서하지 않고 풀지도 않고 영의 세계에 막 진입해 들어가면 어둠의 영이 오는데 그게 열등감을 타고 역사하든지 그 상처 속에서 오면서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성령으로. 그래서 받으면 미혹되어지는데 그래서 미혹되어지면 집안 사람 이상하게 여기면 정신병원에 가고 어느 기도원에 가고 막 그러다가 정신사를 고쳐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한민국 교회에 신천지라든지 이런 아주 크게 성공한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면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뭐 같아서 짐승 같다는 겁니다. 짐승이 어떻습니까? 본능적이잖아요. 예. 인간이 가지고는 절제가 없고 인간이 가지고는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것들이 없고 절제함이 없는 죄성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이 사람들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했어요. 낮이라. 인생에 살아가면 낮 같은 시간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낮 같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보다 그냥 연락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죄성이 다른데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서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출발선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선 맞습니다. 근데 출발선이기도 하고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착점이기도 하고 매일 피 묻은 십자가와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그 은혜 의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보혈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비한 온갖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사의 세계, 영의 세계, 온갖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리저리 깨고 하면서 막 이렇게 깨달아 저렇게 깨달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성을 정리하는 은혜,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경북 청도 분이세요. 이분은 박태선의 따라갔다가 천보교에 따라갔다가 이 병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그거 하면 고쳐질 줄 알고 따라갔다가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블로크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블로크 공으로 그 공사하는 거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있는데 뛰쳐나온 사람들끼리 유재열과 함께 장막 선전을 만들 때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장막 선전 만들 때 가담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유재열 씨가 그 신천 처음에 시온파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뭐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와 하고 뭐 깨달았다 하고 이제 촛대가 박태선에게서 유재열에게 옮겨주다 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재열 씨가 사기치는 거예요. 유재열 씨가 돈 밝히는 거예요. 유재열 씨가 음란한 겁니다. 왜요? 어둠행에 잡히면 잡힐수록 죄성은 자꾸 깊어집니다. 자꾸 깊어지는데 보혈의 은혜를 덧입었다 안 입었다? 이단의 특징은 구원이 없고 이단의 특징은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둠의 행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유재일 씨가 점점 더 죄성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 속한 사람들을 그냥 유린하고 막 그러는데 하는 행색이 박태서이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이 유재일을 고소해요. 고소해서 유재일 씨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A씨 하면서 다 때려쳐버리고 고향 청도에 와서 내 혼자 판다 하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1000번, 10,000번 읽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읽혀지고 비유가 풀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서 이제 내가 만든다 하면서 만든 게 신천지입니다. 오묘하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있으면요. 회개하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온갖 상처를 싸매시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새 사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온갖 걸 다 깨달고 성경 말씀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앉아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 죄 사함 받지 못하니까 자기 죄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깨달은 게 많고 처음에는 따르는 자가 있고 해서 자기가 깨닫고 만난 영이 진짜인 줄 압니다. 처음부터 이단 만들고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안에 죄성을 주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발견된다. 그럴 때 깨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받았구나.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돌이켜야 됩니다. 유재열 씨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만희의 스승들이 유재일은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인데 예수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처럼 한다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 하는 행동이 만만치 않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소 고발당하고 유재일 씨 아버지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감옥 갔다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서 유재일 씨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는 그 감옥 갔다 와서는 그 손 끊었습니다. 손 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여러분 아는 가수 싸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 됐습니다. 어쨌든 죄성이 발견될 때 그때 깨닫고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왜요? 따르는 사람 많고 자꾸 뭐가 생기니까 흥금하면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미혹된 마음들 계속 가지고 가다가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은 죄성을 가지고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돈 좋아한다. 저주의 자식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무엇이요? 샘이다 했어요. 여러분, 샘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물이 목회자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고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그들은 허탄한 말을 자랑하는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많은도다. 유혹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있고 기성교회는 다 썩었다라고 말하는데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단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알아서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 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리고 다시 어둠에 잡혀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말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은 말씀들이 그들에게 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목회자가 다 목사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다 장로님답지 못한 시대에 권사를 다 권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분별해 보아야 되는 간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사람 간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간을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제 청년 때 부흥사 목사님 늘 그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목회자 잘 만나는 게 교회 복이다. 또 목사는 또 교회 잘 만나는 게 복이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쉽게 저 사람 사꾼 목자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참 무거운 말이에요. 무거운 말이고 그 말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데 우리 감사한 것은 피 묻은 십자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인터넷에 쭉 검색해서 많은 이단들 쫙 했는데 목록을 많이 뺐습니다. 제가 많이 뺐는데 왜 뺐냐 하면 진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치부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신학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 성령 사역을 하면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치부되는 사람도 여러 있어서 쭉 빼고 나니까 이 사람들 진짜 이단이지 하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요화정인,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 몰몬교, 안식교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어요. 34번 보입니까? 34번 요화세일교단. 요화세일교단은 성공통일 이런 거 외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는 그런 계시록 강의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불분명 앞에 무지해서 이렇게 이단을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냥 악한 영에 끌려서 막 그런 분도 있고 한국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료식을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 되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고 재림 장소를 과천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을 그냥 막 난리를 쳤는데 그 14만 차선 넘어서 지금 20만 됐습니다.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지난번 정권 윤석열 정권하고 연계해가지고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적 지도가 존재하고 어둠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 안에서 누구도 다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분별의 기준은 오직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 성령 좋아합니다. 성령 좋습니다. 그러나 보혈 없는 성령은 어둠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어둠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성령은 악한 영에 그냥 잡혀버려요. 인간의 죄성 안에서 우리가 가져온 교만함을 얼마나 어둠의 영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요정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앞에 보면 우리 예배 때만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이 고백해 볼까?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쭉 나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안에서 거기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되지도 않고 미혹하지도 않고 죄인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